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부터 5절에서 8절까지 5절에서 8절까지 주원이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시는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니라. 네, 잘 읽었어요. 자, 잠깐 기도하고 같이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로 같이 모였습니다. 날씨는 무덥지만 항상 우리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그 시원한 생수가 우리 심령을 아주 시원하게 해준다라는 사실을 늘 모임과 교제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시원한 생명수의 그 시원함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적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4절 내용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봤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어요. 그 나의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 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 지난주에 잘 한번 같이 한번 교제를 나누는데 오늘은 그 이후에 5절서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라는 건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영어 표현으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by hi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또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라는 말이나 그로 말미암아라는 말이나 같은 의미인데 어쨌든 근원이 누구냐?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서두에 편지를 그렇게 쓰고 있죠. 자, 6절.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의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항상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간다라는 이런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뒤에 고린도전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미리 아시지만 가장 탈도 많고 문제가 많은 게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반해서 가장 어떤 교회보다 가장 하나님의 은사가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 부어진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의 은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은사를 고린도 교회에 내려줬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생명력을 표현해 줘야 되는 그런 아주 육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거다라는 서두의 말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5절에는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일이 뭐냐면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풍성하냐? 뭐가 너희 안에서 뭐가 그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느냐? 여기서 구변이라는 것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제 1장에 들어가 보면 조금 뒤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서로 파당이 형성이 됐죠. 나는 바울파, 게바파, 난 베드로파다, 뭐 이렇게 파당이 형성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를 쫓는 그런 모습, 말을 하는 사람을 쫓는 그런 모습을 고린도 교회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말을 하는 은사가 있었어요. 뭐 목회자라든가 그 당시 이제 사도, 그 다음에 뭐 교사, 다 그런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또 하나는 방언을 할 수 있는 또 은사가 있었고, 주로 말에 속한 이런 은사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모든 구변이라는 것은 말 표현법이죠. 말을 웅변식으로 그런 말을 잘하는 그런 것도 은사로 이제 얘기하고 있고, 또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 이런 거에 이제 풍성하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자, 이건 고린도 교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죠. 구원 받은 다음에는 바로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옵니다. 자, 내가 구원 받고 나서 과연 내 말과 내 지식이 구원받기 전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가 아는 어떤 지식, 이런 거와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 말과 지식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천지 차이죠. 구원받기 전에는 주로 어떤 말을 합니까? 물론 좋은 말도 하죠. 나쁜 말만 하는 건 아니지. 그렇지만 가장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말과 행동이 안 맞는 말을 주로 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그냥 말뿐이지. 쉽게 말하면 말쟁이.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저기 교회 나갔더니 말만 늘어가지고 말쟁이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말을 잘해요.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고 교회 가서 뭐 자기 집안 얘기서부터 해가지고 오만 가지 뭐 같이 만나가지고 매일 교제한다고 말을 하니까 말은 하문할 이 기술이기 때문에 말을 하문할수록 이렇게 늘거든요. 집안에만 있으면 누구랑 얘기할 거예요? 뭐 밖으로 가고 얘기할 거예요? 뭐 칼 식도하고 뭐랑 얘기할 거야? 집에서는 대화할 상대가 없잖아. 그리고 자기 친구를 만나도 한계가 있는데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말이 늘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직책이나 하나 가지고 있으면 뭐 집사, 뭐 권사, 권찰 뭐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제 더더욱 그게 이제 막 발전이 돼가는 거지. 이게 보통 이제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아유 저거 뭐 아주 말쟁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보통 말쟁이라는 건 뭐냐면 말과 실천,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뭐 그게 좋은 말이든 뭐 나쁜 말이든 간에 우리가 말을 하면 말에 대한 그 행동이 따르잖아요. 그럼 과연 내가 말을 하고 그 말에 맞는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됩니까?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가 말을 뭐 입 밖으로 말을 내뱉는 건 쉬워요. 내 생각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니까.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얘기하는데 문제는 한번 말을 하면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거지. 물을 쏟는 거하고 똑같잖아.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대개는 우리 일상적으로 하는 육에 속한 말들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자님 가라사대 제자들 다 모아놓고 나서 공자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말하기가 싫다.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 스승님이 말하기 싫으면 우리 뭘 배웁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자가 도대체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한 행동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내가 말을 하는 것과 그 말에 따르는 행동을 하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래서 차라리 난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자다운 얘기죠. 물론 그렇다고 말을 안 한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을 하지만 어쨌든
위대한 공자가 스스로 아는 것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는 말 사실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예요. 유익한 말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구나 이웃이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인 사람들 같이 모여서 대화를 나눌 때 친구하고 또 뭐 아니면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모여서 얘기를 하면 주로 어떤 얘기를 합니까? 고상한 얘기? 뭐 아주 심도 있는 어떤 교훈적인 얘기? 윤리 도덕적인 얘기? 그거는 이제 강의할 때나 뭐 어디 누구한테 설교할 때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보통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요. 다 먹고 입고 싸고 굴고. 조선시대 어떤 선비가 말에 대한 이제 이런 책이 있는데 조선시대 어떤 선비가 아주 개탄한 그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모여서 뭐 그게 고위 관료든 누구든 간에 사람들은 이상하게 모여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주로 대화가 오늘 술 안주가 뭐냐, 또 여자 얘기, 음탕한 얘기, 또 바둑 장기 얘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를 가지고 시간을 보내더라. 자기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시경을 읊고 그 당시에 시경을 읊고 이제 책을 가지고 이게 논하는 사람은 내가 찾아볼 수가 없더라. 개탄한 그 얘기가 있어요. 말이라고 하는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쓰면서.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조선시대 200년 전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 그 모임 보면 다 그래. 전에 우리 아래 부사님 교회 있을 때 진주에 한 자매가 살았어요. 그분이 이제 식당을 했어요. 무슨 식당을 했냐면 그 호박에다가 가물치인가 뭐 하여튼 남편이 어디다가 낚시해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봐가지고 그냥 건강식이라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근처에 진주교대, 다 진주의 그 교대 그 뭐 학교 대학교들이 많잖아요. 교수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 집에. 이제 그 자매가 교회 와서 하는 말이 뭐 교수고 박사고 나발이고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먹고 처먹고 하는 말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거 다 막 뭐 음탕한 얘기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 똑같아. 뭐 지성이라고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면 뭐고 다른 얘기가 먹고 싸는 얘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기본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건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음에서 주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마음의 정욕은 뭐냐면 계속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게 잘 배웠든 못 배웠든 신문고화를 막노라고. 모이면 음탕한 얘기 뭐 이런 이런 얘기를 남자만 주로 합니까? 그 남녀 불문이야. 그러니까 다 모이면 말이라고 하는 거 공통적인 주제를 하는데 사실은 아무 쓸모없는 말이에요. 저도 그랬고 맨날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면 뭐 다 그렇고 그런 얘기야 다. 그렇더라. 뭐 카더라. 뭐 하여튼 다 그러고 나서 시간 보내고 뭐 술 한잔 먹고 끝나면 그거잖아. 근데 어느 날 구원받고 나서 바뀌었어요. 구원받고 나서 내가 그러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같이 친구들끼리 모임에서 나가면 이상하게 말을 하면 친구들끼리 모이면 분위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끔 얘기하면 뚱딴지 같이 또 내 안에 있는 얘기가 탁탁 나. 내 마음에 있는 얘기. 마음에 있는 얘기, 구원받고 마음에 있는 얘기가 뭐야? 너희들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술맛 떨어지게 이 자식이 또 뭐 교회 나간 티 낸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서서히 이제 나도 가기가 싫고 나오면 초치니까 부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서서히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안 돼. 말 대화가 안 돼. 뭐 그렇다고 해서 친구 관계를 끊으면 안 되겠지만 처음에는 딱 구원받으면 열정이 있으니까 저것도 저것 모여봐야 아무 쓸데기 없으니까 그 마음에서 그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어느 날 세월이 지나서 내가 구원받고 나서 다른 건 모르겠어요. 뭐 구원받고 어떤 행동이 뭐 어떤 모습이 변한다 이런 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는 거나 내가 어떤 말 표현을 할 때 전혀 구원받기 전에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더라는 거지.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나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한다면 옛날에는 다 죽이는 말만 하고 죽은 말만 했지만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살아있는 말, 살리는 말을 했다. 근데 그게 누구의 능력으로 된 거냐 이거지. 그렇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구원받았다고 우기고 뭐 박박 우겨도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얘기를 들여다보면 아하, 그 행동에는 여전히 미약하고 뭐 모습으로 보면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그렇지만 그 사람이 늘 대화 속에서 표현을 하는 거 보면 아, 정말 그 사람 안에서 살아있는 말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아,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1년 내내 들어봐야 죽은 말밖에 안 나오고 뭐 죽은 얘기밖에 안 해.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왜 내면에 틀림없이 새 마음을 갖고 하늘에 속한 마음을 갖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마음에 있는 말이 표현되는데 어떻게 한마디도 살리는 말이 안 나올까? 살아있는 말이 표현이 안 될까?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의심을 해봐야지. 아, 그게 말과 마음이 다르구나. 입에서 나오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입은 스피커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 뛰어나고 경험이 뛰어나고 세상에 뭐 명예를 가지고 있고 뭐 하여튼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가장 기본적인 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해요. 늘 제가 가끔 얘기하죠. 가장 인생에 풀어야 될 문제 4가지가 뭐죠?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적지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왜 죽는지 가장 기본적인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해요. 구원받지 못하면 답변을 못해요. 구원을 받으면 아무리 세상에 학식이 없고 말주변이 없어도 이 기본적인 4가지에 대한 표현을 해요. 아니 말을 잘 못해. 표현은 잘 못해. 그렇지만 핵심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 당신 왜 태어났습니까? 아무리 무지한 자라고 할지라도 난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육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다른 표현은 못해도 내가 구원받으려고 태어났다. 그 말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으려고 태어난 거지 뭐 대통령 하려고 태어난 거야. 아니면 내가 세상에 뭐 무슨 의사나 박사나 뭐 아니 무슨 명예를 얻으려고 태어난 거야. 그건 세상에 태어나다 보니까 주어진 거지. 진짜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근데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는 모르잖아. 아무도. 왜 살아요? 말은 그거 답변하는 사람이 없어. 뭐 여러 가지 뭐 자기 나름대로 그냥 거기다가 철학적인 뭐 아니면 자기 경험적인 아니면 뭐 자기 나름대로의 뭐 어떤 그 가설을 놓고 뭐 왜 사느냐라는 걸 얘기하지만 유명한 시인의 말처럼 왜 사냐고 그냥 하늘 보고 웃고 마는 그런 것이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대답이에요. 어디로 가고 있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가요. 가는 길이 하나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여전히 헤매고 있어. 왜 죽죠? 구원받은 사람은 왜 죽어요? 그럼 뭐 조금 성경을 지식이 있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면 이제 성경을 외우지. 좀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은 왜 죽어요? 아, 아버지한테로 간다구나. 아, 그 얘기 한마디면 되지 뭐 거기다가 뭘 더 붙여. 그러니까 말을 잘하든 못하든 그 안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해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세상적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왜 태어났습니까? 그럼 아버지 정자와 난자가 뭐 전에 주원이가 뭐 설명을 열심히 하더만 그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뭐 과학적인 증거를 대고 뭐 이성적인 증거를 대고 그게 무슨 해답이에요? 그건 자기가 태어난 어떤 과정이지. 그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서 그렇게 태어났나? 아니잖아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막힘이 없이 딱 얘기해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참 그 신기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을 배워가지고 얘기하는 거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렇죠? 얼마든지 종교인이 구원받지 못하면 교회 나가서 말을 배울 수가 있어요. 요럴 때는 요렇게 해라. 요렇게는 저렇게. 이게 스피치 훈련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웅변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말 훈련을 배우면 요럴 때는 요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구원받으면 말을 훈련하는 게 아니라 물론 기본적인 말 훈련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상하게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처럼 말을 표현해요. 왜 그러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과 동일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세상 것을 옛날에 교회 다녔을 때는 세상 것을 구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쌀 없으면 쌀 주세요, 돈 없으면 돈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다 세상 것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구원받고 나서는 기도를 못 하겠어요. 전에 했던 방식으로 옛날 같은 방식으로는 기도를 5만 가지 구하면 다 기도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딱 구원받고 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구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걸 알아서 구원받고 세상 거 구하지 말라는 걸 잘 몰라도 구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알아.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 나가는 사람이 또 세상 거 구하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죠? 너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지 말라. 누가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얘기 못해요. 목사라도. 형제님 먹을 거 구하셔야 됩니다. 마실 거 구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거 하나님 주신 거니까 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말하고 달라.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말을 전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은 못해. 그런데 구원받으면 목사가 아니래도 당신 세상 거 구하는데 그거 예수님이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거 어디 있어? 모르지만 처음에는 모르잖아.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경에 예수님은 그런 거 안 구했어.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지 말라고 했어. 그 뭘 구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 그거 누가 한 얘기예요?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만든 얘기가 아니라고.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구원받고 제 스스로 놀란 거는 잘 성경에 대해서 모르죠. 처음 구원받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근데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데 잘은 모르지만 막 떠드는 거야. 그런데 옛날에 한 얘기가 아니고 내가 주워 들었던 얘기를 하는 거지. 성경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나중에 한참 지나다 보니까 다 성경에 있는 얘기더라고. 내가 주워 들은 얘기를 해도 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를 내가 얘기했더라고. 근데 그 얘기가 누구 얘기냐?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러면 나는 그 얘기를 할 때 요게 내가 기독교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저 사람한테 얘기해야지 그렇게 마음의 의도를 갖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난 정말 그걸 믿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이 믿어지고 그 말이 사실이고 진리인 것처럼 알기 때문에 막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도 진리는 진리야. 어느 곳에서 진리를 얘기해도 그건 진리야. 그렇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얘기를 해도 그게 진리라고 한다면 그건 진리야.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거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나서 어떤 말을 표현할 때 그게 내가 학교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배우고 무슨 세미나에서 배우고 이런 걸 배워가지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말은 내가 믿지도 않으면서도 그냥 배운 거니까 막 줄줄이 떠드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배웠어요? 혹자는 인도에서 한 20년 유학을 해가지고
했대. 저 친구놈이 어디 어디서 뭐 이상한 거 받아가지고 올려놨던 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프랑스에서 살았대네. 그래서 80세까지 살다가 죽고 그 예수님의 후손들이 프랑스에 아직까지 산다고 그랬대. 그걸 또 뭐 열심히 설명을 아주 구구절절히 써놨어요. 그래. 그 말에 대해서 언젠가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는 그건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아버지 요셉 일찍 돌아가셨어.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잘 몰라 성경. 주변에 누가 있었어? 예수님이 가르치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죠. 그걸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내가 구원받고 나서 동일한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뭐 내가 그렇게 어디 신학교를 간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내가 성경이 믿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사실을 믿어지는 그 사실대로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할 때는 뭐 그냥 선생이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교훈이 아니야. 막 내 안에 생명체 자체를 그 사람한테 막 전해주고 싶어서 막 그냥 열을 내고 얘기하는 거야. 야, 그럴 때가 참 열정적이었는데.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옛날에는 커피숍 말고 옛날 다방에 가서 막 한 시간을 애들 붙들어 놓고 막 침튀기서 얘기하고 주변에서 다 보는데도 의식을 못해. 얘는 앞에서 좀 창피해 죽겠어. 막 앞에서 내가 떠들고 얘기하니까 주변에 의식하느라고 듣는 애는 나는 의식을 못해. 막 열심히 설명하느라고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그것도 뜨거운 커피 마셔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또 얼마나 더워. 왜 그럴까? 내가 아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아요. 만약 세상에서는 믿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가상적으로 막 표현하는 사람, 그 사기꾼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믿어지지도 않으면서도 열심히 설교하는 게 그게 사기꾼이에요. 그게 사기꾼 목사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 안에 하나님의 역사, 하늘로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말이 표현된 것처럼 내가 구원받으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나이가 어려도 야,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저런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야, 그분의 역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하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걸 그대로 구원받으면 그런 능력을 내가 받은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제 교회는 나가는데 구원을 받지 못했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처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 거듭나야 돼. 그런 말을 하죠. 보통 교회 나가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교회 다니시라고. 가까운 교회에 다니시라고 그렇게 얘기해. 가까운 교회 가서 뭐 어떻게 하라고. 근데 구원 받은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교회 나가라는 얘기를 안 해요. 너는 거듭나야 돼라고 해요. 그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는 말을 했죠. 예수님 말처럼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막 교회 가서 성경은 열심히 읽어. 근데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 보고 보통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믿음 좋네요. 성경 나 한 10번 읽었어요. 존경스럽게 바라보면서 막 대단하지. 이렇게 칭찬에 맞지 않잖아요. 구원을 받지 못한 걸 보여.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데 그럼 뭐라 그래요? 영생을 얻으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만 세리파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셔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너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지? 나도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구나.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일, 그 중에 너희의 말, 너희의 지식이 풍성해진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 말은 더더욱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 표현이 되고 내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점점 풍성해지고 그게 하나님의 성장의 원리예요. 대신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설교를 듣고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그 양육받는 이런 기본적인 거에 자기를 맡겨야지. 구원받고 성경도 안 읽지, 뭐 모임도 안 참석 나오지도 않지, 뭐 설교 들을 때 뭐 거의 자는 수준이지. 뭐 그럼 뭐 나중에 뭐 10년 지나면 아무것도 없지 뭐.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내 안에 적용된 게 없잖아. 제가 또 하나의 경험한 게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은요, 이제 종교인,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은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영적인 얘기를 해요. 기독교 방송의 설교 얘기를 딱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설교를 들어보면 처음에 어떤 얘기를 하죠? 성경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 옛날에는 처음부터 뭐 이상한 얘기가 되고 끝까지 이상한 얘기라고 뭐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성경을 많이 배웠대요. 옛날에는 다 좀 속된 말로 후루꾸요. 신학교도 뭐 그런 게 없었고 그러니까 다 엉터리였기 때문에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웬만한 신학을 다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성경 얘기하고 거룩한 뭐 말씀이고 들어보면 다 성경 딱 맞아요. 근데 어디서 표가 나느냐? 한 중반쯤 지나가면 서서히 표가 나. 기껏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늘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서 뭐 좋은 얘기 다 하다가 나중에 가서 여러분 아픈 자가 있습니까? 구하면 다 나네. 그러니까 앞에 전자 얘기 들은 거하고 뒤에서 얘기 들은 거하고 앞뒤가 안 맞아. 그 왜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할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해? 앞에도 졸고 뒤에도 졸고 들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앞에서부터 잘 들어야지 뒤에 말은 들린다 이게 판단이 되는데 처음부터 졸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졸으니까 내용을 모르는데 뭘 판단하고 자시고 해. 이게 다 먹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안 되지. 기독교 방송에 잘 설교를 들어보면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 설교인데도 말이죠. 잘 들어보면 꼭 나중에 가면 꼭 마무리가 0으로 시작했다 6으로 끝나.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 예수님처럼 0으로 시작해서 0으로는 못 끝내. 그게 한계예요. 처음에는 막 육에 속한 얘기를 하지. 뭐 이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뭐 육적인 얘기하다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게 육에 속한 얘기만 끝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닌데 저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그러면 마음속에서 한참 그 얘기하다가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막 육의 얘기 한참 하다가도 뭐 기회가 되면 마무리는 좀 영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제 뭔가 좀 끄집어가지고 그렇게 연결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회가 딱 있다 싶으면 마무리를 6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0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경험은 우리가 많이 하죠. 그럼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뭐 처음엔 잘 맞춰주다가 꼭 또 교회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말이 왜 0으로 끝나느냐. 비록 6으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도 왜 마무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에 속한 복음에 관련된 쪽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느냐. 우리 심령이 바로 복음에 이렇게 꽂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뒤에 6절에 왜 그럴 수 있는지 이유를 설명을 해요. 사도 바울이 표현을 보면 물론 성령의 역사로 기록한 거지만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그것이 그냥 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엮어내는 게 아니라
앞에 서두에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뒤에 왜 그 말을 뒷받침해 주는 게 탁탁 들어맞게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라는 게 이거 오묘한 거예요. 보세요. 자, 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잖아요. 이렇게 풍부해진 거야. 근데 이렇게 풍부해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뒤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해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서 증인이 돼가지고 그런 모든 말, 모든 지식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해. 그래서 그게 굳건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 어느 나라든지 사법제도의 기본은 증거재판주의예요. 증거가 있어야 돼. CCTV 없었대요. 아까 차 쭈그러졌는데도 CCTV 안 걸린다며. 요새 뭐 물증만 잡으면 CCTV 가지고 막 그거 뭐 확인하려고 난리죠? 왜 그래요? 증거가 없으면 사람이 발뺌을 하거든. 사고 나도 봐, 누가 잘못했는지 봐. 그러면 증거가 없으면 우기면 땡이야. 옛날에 다 그랬잖아. 큰 소리 치는 놈이 이기고. 요즘은 그냥 다 찍히면 증거가 딱 제시가 되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말을 하고 예수님의 지식을 얘기하는데 아무 증거가 없어. 그러면 이게 뿌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생활에서 배운 지식이 왜 시험 끝나면 다 없어지죠? 뭐 배운 게 딱 시험이 끝나면 왜 신기하게도 왜 싹 백지처럼 없어져? 세상 초등학문 지식은 뿌리가 없어요. 그게 내 게 아니거든.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디서 남들이 주워 들은 걸 세상 지식으로 배우는데 그게 뿌리가 없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냥 내 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시험 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그 뿌리가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어디 부평초처럼 뿌리 없이 또 다니는 게 아니야. 세상 지식은 어디서 주워 들으면 이랬더라 저랬더라 해서 그냥 알면 자랑하고 모르면 그냥 무식하다고 얘기 들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려지는 마음 그것이 내 안에 심령에 딱 뿌리가 박혀서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야. 그게 사실화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증거를 했다. 자,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5장. 확실하게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0절. 안 읽으셔도 돼. 주무셔도 돼. 피곤하면 자. 자, 요한일서 5장 10절. 잠을 못 자.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날 좀 피곤하면 쉬어. 10절. 자, 1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증거가 뭔가 보세요.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 그것이니라.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증거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증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그냥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내 안에 그냥 입에서 그냥 맴도는 말, 머리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영생의 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 보세요.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처럼 표현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한테 마음에서 너무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래.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너 구원받아야 돼. 거듭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내가 말을 했어요. 그 말은 영원한 말이에요? 아니면 일시적인 세상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처럼 영원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영원히 안 잊어버리죠. 거듭나기 전까지. 네가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그 한 번 들려지면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에 속한 말을 하면 없어지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안 들어도 그 말을 헛이 안 들어가요. 다시 내 안에 와. 요한복음 3장 하는 거 보세요. 요한복음 3장.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장 11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3장 11절. 3장 11절. 요한복음 3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장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계속 증거를 제시해. 이 세상에 와서 하늘로서 온 그 모든 하늘의 증거를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안 믿잖아.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뭐라고 해? 진실로 진실로.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어.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잘못했는데 아무리 증거를 해도 안 믿어. 경찰서에 가도 안 믿고 뭐 CCTV 안 찍혔으면 뭐라고 그래? 본 사람은 미치고 활짝 뛰잖아. 난 좀 확실히 봤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 진짜라고 봤다고.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으면 나도 어떤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이 안 믿으면 뭐라고 그래요? 나도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하신 그 증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 돌아다니면서 그냥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거짓 증인이 아니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말을 하고 예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처럼 행동을 하고 뭐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뿌리가 돼서 막 그렇게 예수님의 증거를 하는데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그걸? 한 달? 한 1년? 과연 내가 참 마음에 작심을 갖고 오면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오래 못하죠. 마음처럼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 그래서 그 7절 그 이후에 또 말이 필요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돌아와서 1장 7절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뭐라고 해? 기다림이라. 그러면서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소망이 바로 기다림이에요. 기약 없는 기다림 해보셨어요? 누구하고 약속을 했어. 야, 2시까지 만나자. 그러면 약속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잖아. 근데 언제 눈 오는 날 만나자. 언제 눈 올 줄 알아? 에? 보름달 떴을 때 만나자. 언제 어느 때 보름달 떴을 때 만나는 거야. 기약이 없이 만약에 약속을 했어. 만나자라고 약속하면 그거 어떻게 기다려? 그래서 기약 없는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한자로 인고라고 그러지. 인고.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뭐가 돼요? 마음구석이 되잖아.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기약 없는 기다림이란 그래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기다림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예수님 직접 만나본 적이 있어요? 말해본 적도 없잖아.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직접 본 적은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바로 오신다고 그랬어? 곧 오신다고 그랬어. 근데 지금 곧 오신다고 하더니 몇 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흘렀잖아. 그럼 앞으로 2000년이 흘렀지, 4000년이 흘렀지. 어떻게 알아? 언제 오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의지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면 못 기다려요.
아니 뭐 기다릴 생각도 안 하고 뭐 기다릴 마음도 없어. 오늘 현재 예수님과 나하고 관계 속에서 단판질라고 그러지. 뭐 이거 주시오. 싫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오늘이라는 시간에 예수님과 단판을 지려고 하지 내일 모레 먼 미래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건 못 기다려. 일반 교회 사람들은 절대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냥 오늘이라는 시간에 그냥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래서 하루살이. 하루살이 신앙도 아니지.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약속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기다리게 하시냐. 나는 못 기다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뭐예요?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야, 니들 끝까지 니들 좀 굳게 거기 견고하게 서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런 능력도 없는데. 근데 뭐예요?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반석이 돼서 그 반석에다가 뿌리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7절. 자, 골로새서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안에 뿌리를 박음에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무데나 뿌리 박으면 안 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서 반석이 되시고 반석 위에다가 뿌리를 박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북한산이니까 북한산 올라가면 잘 봐요. 바위에다가 뿌리를 박은 소나무나 이런 게 많아요. 북한산에 올라가고. 아니 바위에다가 어떻게 뿌리를 박을 수 있을까? 물론 오래됐겠지. 뭐 수백 년, 뭐 어떤 거 수천 년 됐겠지. 그런데 그 바위에다가 뿌리를 박고 있는 그 나무가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거기다가 뿌리를 박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가 뽑아? 누가? 뭐 사단이 와서 뽑겠어요? 주만농장에 고추를 심었잖아요. 처음에 심었을 때는 아주 야리야리하잖아요. 이제 조금 옆에 잡초나 이렇게 일거주어지게 호미를 이렇게 뭐 잘못하면 그거까지 뽑혀. 처음에. 그럼 다시 심어. 처음에는 굉장히 약하니까 잘못하면 슉 뽑으면 싹 뽑히잖아요. 근데 이제 물을 주고 나서 지금 이제 한 좀 크니까 딱 뿌리가 그냥 딱 단단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추가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해. 나중에 고추가 이렇게 크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뽑으면 잘 안 뽑혀. 얼마나 뿌리가 단단하지. 작년에는 옥수수를 심었거든요. 옥수수는 공포광어에 나오는 것 같은 뿌리를 이렇게 뿌리가 겉으로 보이잖아요. 그 옥수수 뿌리를 보면 속 안으로 돼 있지 않고 위에 이렇게 딱 이렇게 막 뿌리가 팍 박혀 있어요. 뽑히지도 않아 나중에. 꽃갱이를 파야 돼. 그게 안 심었어. 힘들어가지고. 한번 뿌리가 딱 박히면 절대로 요동치 않는 그런 원리처럼 예수님은 구원받은 심령 위에다가 굳건한 반석이 돼서 거기서 뿌리를 박게 하는 거예요. 이러니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어요. 한 번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제대로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제대로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이 생명의 씨를 받아서 구원을 받으면 그건 요지부동이에요. 아무리 풍랑이 불고 태풍이 불고 뭐 좀 가지가 꺾여 나가고 뭐 그런 다 쳐도 뿌리 자체가 뽑히진 않아. 그러니까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신앙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아까 고린도전서 끝절에 우리가 한번 좀 의아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그걸 한번 마무리를 한번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할까요? 1장 끝까지 견고하게 해주시는데 그 앞전에 무슨 얘기가 있죠? 응? 앞전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뭐예요?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어떤 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 그러니까 오셔서 만나는 날이 아니고 오셨을 때 성경에 보면 선악에 대한 심판을 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백보자 심판에서 지옥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 앞에서 선악,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위에 따라서 벌은 없지만 그 상을 받는 그 의의 심판대, 그 날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준다 그래요. 그럼 보세요. 오늘이라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았지만 오늘이라는 나는 여전히 나는 실패자예요. 오늘이라는 나는 여전히 실수가 많아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너무 죄송해. 나 정말 구원받고 나서 주님하고 같이 동행하고 싶은데 오늘도 또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또 막 여기만 나오고 좀 참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막 나왔고 막 이런 여러분 막 여전히 죄의 상태, 유기라고 하는 게 막 튀어나와가지고 너무 부끄러워. 그리고 책망받을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나가다가는 뭐 예수님 앞에 뭐 상은커녕 혼만 나지. 이런 게 우리 하루하루 삶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신다고 했어요. 왜 책망을 안 하실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희생제물을 잡잖아요. 희생제물을 잡으면 희생제물에 피를 내가지고 희생제물에 피를 내가지고 물건이나 집이나 사람이나 옷이나 다 뿌리죠. 그게 피뿌림이에요. 피를 뿌려. 그러니까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정결케 되는 규례가 있죠. 그건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죄를 져야 합니다. 여전히 죄가 나와. 그럼 그런 여전히 죄가 나오는 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늘 정결케 되는 규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늘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내 안에 육을 쫓아가는 고집, 또 내 아집, 또 내 내 육적인 생각,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지금도 2000년 전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2000년 지금 지난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들한테는 유효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라는 건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이 육신이 마칠 때까지 계속 적용돼요. 그럼 마음대로 실수하고 죄도 마음대로 되겠네요. 그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내 육의 모습이 드러날 때 피를 뿌리게 되면 그건 누구의 피예요? 내 피가 아니잖아요. 죄가 없는 예수님의 피잖아. 희생제물의 피잖아. 그러니까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졌을 때 나 때문에 저 희생제물이 죽었구나. 내가 죄만 안 졌으면 저 제물이 필요가 없는데 내가 또 죄를 졌기 때문에 희생제물이 죽었구나라고 했을 때 내 마음속에서 내 양심이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 옳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내가 이렇게 곁길로 가고 또 고집 부리고 그러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또 그렇게 희생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내 마음의 자세가 누가 강요를 해서 나의 삶을 고쳐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너무 은혜스럽기 때문에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제 나를 주님 쪽에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순종시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목사가 막 잔소리해가지고 담배 끊으세요, 술 끊으세요, 집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반발심만 생기지. 그래? 그럼 안 볼 때 피고 안 볼 때. 네? 그럼 아무 소용가치가 없어. 마음속 우러나야 돼. 그렇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생각하면 내가 이 정도 이거 못 끊어? 이거 내가 처리 못해? 내가 이런 거 내가 절제를 못해?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주님과 같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작은 그리스도.
요즘은 그냥 개나 소나 다 크리스찬. 예? 종교 크리스찬. 누구 마음대로 거기다 크리스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복음의 능력,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견고히 잡아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붙잡힘을 받았을 때 그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전서에다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 대단하잖아요. 딱 하나씩 하나씩 딱 해서 빠져나갈 분역이 없어. 어설프게 얘기하면 요것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뭐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예? 딱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해서 빠져나갈 분역이 없이 한 다음에 그때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되지 않겠니? 이 사도 바울이 흔히 세상 위대한 스승처럼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내가 순종할 수 있구나. 자, 다음 주 그 이후에 9절서부터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주님과 교제케 한다라는 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누가 주님과 교제를 나눠? 그렇잖아요? 누가 주님과 교제란 펠로우십이에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함께 마음을 터놓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 못하거든요. 다음 주는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심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모든 말과 지식이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리게 하시면서 또 그것도 끝까지 나를 견디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그 안에 견고케 하게 하사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자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는 줄 압니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신령들 또 미참한 식구 마음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